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작년에 올 때는 좀 어색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오니까 집에 온 것 같이 또 너무나 또 반갑게 다 맞이해 주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또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순간순간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실망시키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이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 능력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달라졌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능력받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인 복음을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까지 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밝히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조사 많이 했어요. 종교조사.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손들고 자신있게 손들고 떳떳하게 손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도 좋게 봐줬어요. 교회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다 좋게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딱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밝히기가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잘 하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이 3단계 앞에 2.5단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복음을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단계 가기 앞서서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단계, 2단계죠. 1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그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가끔 보면은 애매할 때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예, 믿습니다라고 정말 그렇다면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한번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인류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생각보다 이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산 믿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죽은 믿음입니까?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난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야 하는데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게 없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달라진다고 할 때 그냥 뭐 잘못된 습관 한두 가지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2000년 전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때 그곳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었으면은 없어져야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죽었다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죽었다고 하면서 또 다시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좀비와 같이 죽은 건지 죽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었으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없어져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내가요. 내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내가가 있나 없나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전 교회 안에서 천국 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이런저런 무리도 많이 일으키는데 그래도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저는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한번 언젠가 그분이 설교하는 게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설교하면서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모님 보고 사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뭘 것 같아요? 아이고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런 뜻이래. 이렇게 사인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내가 하면은 좀 더
강한 사인을, 2차적으로 강한 사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뭘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뜻이.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지내봤어요. 가까이에서. 김 목사님 보니까 너무 신실하시고, 처음에 방 배정하는데도 가장 안 좋은 방 가서 선택하시고, 거기서 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 현장 가서도 끝까지 가장 굳은 일 제일 끝까지 남으셔서 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 미래가 있다, 비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실 텐데, 이 교회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막 그럴 때 목사님 많이 설교하실 때 내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심해지면 뭘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일은 목사님 변 하나 감시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 말고요, 이 선교사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인생 계획해서 잘 뻗어나가면서 그 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가끔 도움 필요할 때 알라딘 램프 찾듯이 하나님 잠깐 찾아서 들어주면 또 감사함 좀 하고, 또 안 들어주면 또 원망하고 배신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능력 있는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12명만 있어도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지니까 세계를 진동시켰습니다. 사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만 여기서 나와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고요, 이 시카고 전체를 바꾸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만이라도 이 설교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것은 계속 사는 거예요. 신앙은 사는 겁니다. 신앙은 삶과 직결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이 내 영혼 속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1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증하며 선포했습니다. 쿠바로 다 결정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가고 싶을 만한 큰 교회 청빙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넓은 길인 것 같았고 쿠바가 좁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바로 갑니다 하고 선언하고 갔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좁은 길 걸어갔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전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큰 교회에 갔었다면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더 윤택한 삶,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느끼는 이 좁은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은 이렇게 선명하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 때 많아요.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도 많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언제가 힘드냐면 외로울 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 있을 때는 별일 없을 때도 힘들어. 이제 그만할까? 이제 포기할까? 이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요, 온갖 힘든 일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가시밭길 같고 장애물들이 놓여있고 그래도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다 이기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건 뭐냐 하면요, 사랑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주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이럴 상황에서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렇게 날 이용하려 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가 않아요. 사랑하게 돼요. 기다려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큰 품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안 되던 일들이요,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일들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되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교회 와서도 이 사람 보는 순간 기분이 잡쳐버려요. 이 사람 보는 순간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고개 돌렸는데 저쪽에도 또 연수가 또 있어요.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 봐도 너무 반갑고 이쪽을 봐도 또 반갑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3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작은 교회, 두 번째가 어린아이들,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여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알프레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홈리스였어요. 원래 노숙자였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되셨고 거기서 변화되시고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 네가 이 홈리스들을, 노숙자들을 먹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대요. 근데 이분이 표현으로는 제 코가 석자인데요, 그랬었어요.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나눠줍니까? 하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게 2022년 10월입니다.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꾸리따공원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저는 홈리스 분들 찾아다니면서 제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렸는데 좀 그 한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때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오셔라, 여기로 오시면 음식 나눠드립니다 해서 오시게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홈리스인 분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멀건 무슨 국 같은 그런 것들이길래,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메뉴를 바꾸어서 빠에야로, 오랫동안 빠에야를 하다가 또 빠에야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하루는 빠에야, 하루는 스파게티 해서 지금 계속, 그뿐만 아니라 계속 후식으로, 간식으로 무슨 다말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뭐 미니 바를 제가 가져가기도 하고요, 도넛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 꼭 바로 드시든지 아니면 가져가셔 드시든지, 의약품도 나눠드리고요, 필요한 물품들, 또 우리 저희 가족들도 한 2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물통에다가 막 선물 다 담고 음식 담아서도 나눠드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그분들 섬기니까 지금 한 130명, 140명 이 정도까지 계속 모여요. 그 도중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한 3층에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가파라요. 이분들 제가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주나로 잘 섬기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가까이 다가와서 막 허그하고 막 뽀뽀하고 막 볼 비비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씻지를 못하시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안 하면 안 했지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을 밀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다가가고 제가 무릎 꿇고 또 섬겨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히게 1층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알프레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층에 어디 교회를 크게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도 못하고. 근데 작년 한 10월 달 정도에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1층의 교회를 무료로 주셨어요. 어떤 일인가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을 교회로 이끌어 가셨던 그 목사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신실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들은,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족들은 그 위층에 살고 계시는데, 아까 보셨던 그 교회 위층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알프레도 목사님에게 여기 교회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하자마자 바로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 다 마치고 한 분 한 분 다 교회로 이제 이게 물탱크가 한 20명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샤워하는. 칫솔, 치약 준비하고, 솔 준비하고, 비누, 샴푸, 모든 걸 깨끗하게 다 준비해놓고, 옷 준비해놓고, 세탁기 사드리고, 오면은 입었던 옷, 아주 몹쓸 건 버리고, 새 옷 다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세탁해서 또 드리고, 이발사들 다 준비시켜서 이발해드리고, 그동안 저는 라면 끓여서 라면 음식 제공해드리고, 이번에 오셨을 때 라면 끓이는데 막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로 사드리고, 이번에 가면 부엌공사 이제 또 시작할 겁니다. 다 하나하나씩 해서 더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려고 해요. 이 알프레도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쿠바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조금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게 구제사역이라는 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인가,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저를 보내셨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었는데, 딱 그 말을 해주는 순간, 이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제가 아직 쿠바 말 잘 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해요. 열심히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것들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물품이며 음식이며 다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까 8시 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도 바꾸고 싶고 사실 조금 막 질서가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난민 사람들 특징같이 열정은 있는데 질서가 없어요. 막 좀 고치고 싶어서 조언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음식과 물품과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를 원해서 너를 거기 보낸 거지 뭐 어설프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르치려 들고 마치 제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랬더라면,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좋은 관계, 좋은 동역자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딱 그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좁은 길 가니까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좁은 길 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갈 길 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림살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좁은 길 걸어가며 섬길 대상들 보여주시는 분들 잘 섬기며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주의 영과 함께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 끝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